22장인데요. 22장은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23장은 언약 백성이 또 나와요. 이렇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다시 왕 위에 올라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23장에 또 다시 한번 언약 백성들이 회복될 거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건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한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활동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활동할 것이며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활동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24장에서는 너희들 가운데에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가 있을 거다. 좋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좋은 무화과 열매.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좋은 무화과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쁜 무화과는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왕들, 22장에 대해서 악한 왕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걸 21장부터 25장 동안에 여기 특별히 그 예언이 나오거든요. 4가지의 예언이 나와요. 그 속에 이제 22장 1절부터 시드기야 때 이루어질 예언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장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24장에서 두 광주리의 무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그 25장에 가면 바벨론의 그 70년 동안 생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 특별한 예언으로 나오는데요. 이 22장보다도 22장 바로 앞에서부터 그 말이 시작되어져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제 21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21장 어제 읽으셨겠지만 1절부터 22장 9절까지가 바로 첫 번째 부분 시드기야 때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바로 시드기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절 제가 한번 볼게요. 21장 1절부터 2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의 말기야의 아들 바스훅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리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상하게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데 왜 구원을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멸망 중에도 구원하시는데 이들은 구원해 달라고 와서 도와달라고 왔는데 불구하고 도와주지 아니할까요? 이 부분. 그것은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죽음에 마땅히 이를 자인 줄 아는 자들은 그들이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잇는 자들과 아직도 나 중심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21장은 나 중심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런 이제 그 시드기야의 이야기죠. 3절부터 7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참담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파멸될 것이고 왕위를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는 길이 나와요. 어떻게 사는 길이냐? 8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징계를 할 때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서 왕족을 향해서 교만함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자칫
자칭 왕이 되어져 있는 이들, 자칭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이들에게는 그 교만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이 나오는 거예요. 22장 오늘 읽은 부분이죠. 1절부터 9절. 이때에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쭉 언약들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타락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3장 15절, 그죠? 그들 속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9장에 가서 노아의 심판을 있을 때, 홍수로 심판할 때에 심판 후에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5장의 약속 쭉 넘어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면서 주신 약속, 우리 대표적인 약속으로 봤던 거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 쭉 넘어가서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을 향한 약속.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쭉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2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의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다시 이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어떤 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바로 구원의 문이에요. 예.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는 건 성자 하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떡하다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재미난 말인데요, 쯔데크를 가지고 미스파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말하면 의를 가지고, 그 의는 어떤 의예요? 의, 성경 속에 나오는 의. 창조주는 창조주대로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사명을 다 하시죠. 그 속에 피조물이 자기의 직무를 다 하는 삶. 하나님이 왜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의. 이제는 내가 있으나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 의를 가진 자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걸 덧입은 자들은 뭐가 나와요? 그 의가 생명이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미스파트의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탈취당한 자, 강도 만난 자를 건지고 구원하고, 그죠? 이방인 나그네죠. 고아 아버지 잃은 자죠. 과부 남편 잃은 자, 잘못 인도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어떤 집일까요? 그들이 지으려고 하는 집, 그들이 쌓으려고 하는 탑, 바벨탑인 거죠. 여리고성인 거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자기들이 지은 성전, 자기들이 지은 왕궁, 이건 내 거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내가 지킴을 받을 거라고, 보호를 받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사상과 판단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들 다 부숴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무너뜨려서 광야같이 사람이 없는 섬같이 만들 거다. 6절이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하나님의 도구죠?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여기 무기라는 말, 카라라는 말에 그 뿌리를 가진 말인데 그게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면 뭐예요? 뿌리까지 없어지는. 그냥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오늘 새벽에 강단에 이렇게 서면서 문득 생각난 게 백향목. 이 백향목을 우리는 굉장히 왕궁을, 솔로몬이 왕궁을 짓던 시절에 사용했던 좋은 나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백향목으로다가 무엇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한번 살펴볼 일이지만 바로 스스로 화려함을 꾸미려고 하는 그 어떤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무화과나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좀 다시 살펴볼게요. 그것을 뭐예요? 찍어 불에 던지려. 내 스스로는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걸 찍어 불에 던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열방이 이걸 보면서 뭘 한다고요? 에이, 어찌 이렇게 됐을까?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어찌 이렇게 했을까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대답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하리라. 그죠? 왜 이렇게 황폐되어진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예,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백성 삼겠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사람들을, 제자들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자들, 그 언약을 듣는 자들 속에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바로 그런 삶인데, 그래서 그 언약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라 그러니까. 그러자 목사들이 그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뭐라고 설교해요? 아니, 그것도 괜찮아. 아니, 하나님이 그냥 그러겠어. 너희들 세워줄 거야. 너희 잘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으라고 하는 말은 싹 감춰버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잘 되게 할 겁니다. 형통케 할 겁니다. 문제마다 해결되어질 겁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귀신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다음 장에 나와요. 23장에. 그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숴버린다고요. 그런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릴 이야기들을 쭉 10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이건 여호아하스 때에 그들이 범한 죄예요. 열왕기하 12장,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3장 2절로 3절에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시는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누구를? 여호아하스 때의 이스라엘 전체를. 그는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 여호야김의 아우인데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부친이 요시아가 애굽 왕 바로느고 2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던 해, 주전 609년에 백성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왕이 돼요. 하나님이 순서를 따라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를 좋아서 왕을 삼아요. 자, 백성들이 좋아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폐위하시는 것 누가 생각나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나죠? 그죠?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한다고요? 자기를 훌륭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먹을 것 주는 왕을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우신다고요?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키면서 옛사람을 부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킬 그런 왕을 세우신다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제 반애굽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열조들의 악행을 답습하는 타락한 자의 앞잡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계승하지도 못하고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것을 죽고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면 사단에게 잡힐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죽고 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된 자의 삶,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3절부터 이제 23절까지가 여호야김 때에 범죄한 모습들이에요. 동생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다가 이제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그 뒤에 이어서 왕이 되어요. 그게 이제 주전 606년 정도.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우리아를 죽여요.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나 바룩과 같은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 본문은 뭐라고 그러죠? 13절부터 15절을 보세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게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는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자, 그런데 너는 지금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그 아버지가 뭘 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도 똑같이 뭐예요? 찌데크와 미스파트예요. 의를 가진 자, 그 의에 의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 삶은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다.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니 이것이 너 나를 알미 아니냐? 네 아버지는 가난한 자, 그죠? 그 다음에 궁핍한 자, 다 말씀을 궁핍하고 말씀을 참 찾는 자들이죠. 그들의 신원을 갚아주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의 모습이죠. 그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 나와 한 몸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17절, 18절. 그러므로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슬프다.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왜요?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허가이. 쌤통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거 당연히 벌을 받지.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불쌍하거나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19절.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신약 성경에 오면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겨서 거기에 붙어서 이제 20절과 23절 그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들, 그들은 지금 멸망의 도성에 머물면서도 그들은 나는 괜찮아 이렇게 화려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입은 그 모습인 것과 똑같은 거죠. 스스로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보기에는 가련한 것들, 벌거숭이, 임금,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아, 가련하구나. 24절부터 30절 요고니아 왕에 대한 범죄 심판이에요. 그걸 갖다 고니아라고도 말하고요, 여호야긴이라고도 말하는데, 여호야김과 느후스다 사이에서 태어나서 18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역시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풀려난 사람이죠. 유다가 망했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인간이 방해가 되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건 반드시 멸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26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대한 거죠? 여고니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나 3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저주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이걸로 끝나면 저주로 끝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2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양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이
똑같이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그렇게 못되게 평가해? 왜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처럼 평가해?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아니에요. 옛사람은 끝까지 멸망당할 짓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요. 우리 속에 새 생명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의지하고 새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성전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혼인 맺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 평안한 마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 순간을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멸망받아야 되는 그 유다인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도 철저하게 타락했을까, 돌아오지 못할까 라고 안타까워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한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부수려고 하는 도구들을 만들어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부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부수기 위해서 나보다 강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보다 가난한 자들을 세우시고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친척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심지어는 자식을 통해서도 상처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옛사람, 반드시 멸망되어 받아야 되는 내 속의 옛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 한 번 거기서 실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속에 오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셔서 이 환난을 극복하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다가 참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갔던 에녹처럼 천국문을 훌쩍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